이사야 43장 18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RT 바이블 18번째 가치인 창조성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창조적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창조성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특성입니다. 창조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리켜서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로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창조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조성이란 어떤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 주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리켜서 창조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모방 플러스 알파는 창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학문이나 과거의 우리 선배들의 경험이나 과거에 이 땅에 있던 우리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고민하다 보면 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리켜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만들어내거나 옮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창조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창조성이란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바로 창조성이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까지 이 강단에는 드럼 이렇게 부스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이 아크릴로 만든 집이 한 채가 있었죠. 그 안에 드럼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드럼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 드럼을 치는 학생들이 부른 부스 안에 들어갔을 때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는지요. 우리는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때 저 아이들은 그 집 안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더웠었어요. 그리고 이 전자악기들 사이에서 이 일반 악기의 소리를 다 담아내기가 참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전사님이 저에게 드럼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제안을 한 2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바꿔보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와주기를 요청했죠.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새로운 드럼이 들어왔는데 보세요. 드럼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공간도 다시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엄두 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리켜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도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은사와 창조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의미 있고 세상에서는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적인 인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요. 두 가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창조적인 사람은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의 사람이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람은 새로운 일에 대하여 도전하고 또 그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매사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해보았는데요, 해보나 마나합니다, 역시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내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일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 못합니다, 안 될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런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안 해본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해보고 여러 번 좌절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전의 일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가 안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누구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아멘.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도전해봤고 노력해봤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해보려니까 안 되어지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실패해보고 취업도 실패해보고 인간관계와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었던 것을 경험해 보셨죠? 공부도 실패해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잘 안 되었던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서 할 수 없습니다, 해보나 마나합니다, 해보면 또 그럴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해보고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시리니 그 일을 우리가 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일을 잊고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이 불가능의 영역 너머로 우리 자신이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죠.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실패했던, 좌절했던, 우리가 안 되었던 그런,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과거를 보지 말고, 과거에 실패했던 연약한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내고 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무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졌는데 옷에서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서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몸에서는 그 빨래를 통하여서 어떤 세제와 어떤 약품을 통해서 만들 수 없는 그 희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저 세 분이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때 그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덮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7절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창조적인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몸이 번영되어 광채가 나고 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환상을 보았다 해서 창조적인 능력이 그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여러분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아버지가 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제자들의 수고와 그 제자들에게 노력에는 여러분들 정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하고 있었냐면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조적인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짜내고 네 말이 옳고 내 말이 옳고 어떤 것을 합의점을 도출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서로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해보았지만 안 됐잖아요. 제자들이 해보아도 안 되고 서기관들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안 됐던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얘기해봐야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는 격려를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별 기대감이 없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일도 못한 일을 당신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별 기대함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시니 그래도 말씀하시니 당신이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그 일을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도 안 됐고 또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보아도 과거에 여러 가지 여러분 노력을 해보아도 안 됐다 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맡겨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창조적인 역사, 주님으로부터 그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는 고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소리치며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에, 특별히 학생들 우리 공부와 학업과 진로와 여러분의 모든 취업과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탄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몸에 있는 여러분 귀신에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을 마치시자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다가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아이의 병을 누구도 고치지 못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역시도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여러분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왜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만 되세요? 왜 우리가 왜 못해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창조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내는 하나의 법칙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과 여러분들 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모습 속에서 황홀해하며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실 때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당시의 이야기고, 이 말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연계를 움직이셨어요.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실 때 바닷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다스리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는 병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만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든, 여러분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억되는 말씀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억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이 여러분 역사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믿음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절규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는 창조적인 주님의 역사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만 아니라 부임한 목사도 여러분 많이 교제하고 만나요. 어떤 목사는 정말 누가 보아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현실, 초라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끼니 걱정하며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정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중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교회 성도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포기할 법한데도 어떤 목사는 포기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는데도 여기는 시골이고 여기는 낙후되어지고 내가 여기를 와서 목회해봤는데 성도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내가 뭐래도 안 돼, 못해.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오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는 말씀을 듣자 이 아버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 가정에, 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창조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여러분 시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주실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그리고 일체의 그 모든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할 줄 아느라.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도 내가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낙심하며 내 인생 그렇게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창조적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소망이 현실로 되어지는 역사를 바울은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곧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토라라고 하는 농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이 크기고요. 이스라엘의 인구는요 약 8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훨씬 더 작고 여러분들 인구수도 훨씬 더 작은 나라죠. 그나마 남쪽 지방은 준사막 지역으로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의 농업은 엄청난 발전을 여러분들 이루어서 식량을 자급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식량,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농림 자립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수출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군가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농사를 여러분은 시작했는데 그 농사의 방법이 바로 토라 농법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14장 43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도전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사막에는 절대 농사가 안 되고 황무지에서는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 이전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의 과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 절반이 되는 국가로 농업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을 가진 나라예요.
그 결과 그때까지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했고, 자기들 스스로 여러분 자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막에서도 여러분 농작물이 나올 수 있다고는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 기대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막에 물이 필요하죠. 자,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런데 이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접속어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여러분들 광야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이 지도자가 믿고 그때부터 40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사막까지 길을 내기 시작하고 그 길에다가 강줄기를 뚫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그 결과로 사막에도 물이 흘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 좋게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왜 농사가 물만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농사가 실패했을까? 이 지도자는 과학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농학자들을 불러서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그 사막에는 염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니 귤과 오렌지를 심으면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귤과 오렌지 농사로 바꾸었고, 그 결과 여러분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여러분들 당도 높고 맛있는 귤과 오렌지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죠. 여러분들 땅을 쓰게 되어지면 한 번 쓰고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뭔가 여러분들 다시 그 땅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할 때 그 다음 절 말씀에 또 지혜를 얻었어요. 20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장차 들짐 쓴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본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동물을 키우면 되겠구나. 여러분 3,000평 이 규모 안에 3,000평으로 여러분 나누어서 그곳에 여러분들 젖소 70마리와 돼지 300마리를 키우고 이 소와 그리고 돼지가 먹고 배설한 그 퇴비와 여러분 분비물을 가지고 여러분 거름을 만들었더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한 지도자가 이 버려진 땅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 이상이 여러분들 사막인데 그 과거에는 어느 곳에 농사를 짓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하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레마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설교가 그냥 한 주 예배 중에 한 예배와 목사의 설교로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나에게 주시는 예배,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 됐다. 옛날 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시고 세계 어느 곳에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당도 높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당도 높고 맛있는 과일이 생산되어 그것이 여러분들 값비싼 가격을 얻고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일만 묶여서 과거의 경험에만 우리가 매어 산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창조적인 일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그 생각의 구조를 여러분들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과거에 여러분 지난날에 매어 있던 나의 경험에 매어 있지 말시고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부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민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폐지할까? 그만둘까? 저녁 기도회로 바꿀까? 안 오니까 뭐 아무리 제가 외쳐봐야 안 오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적인 사람은 세 가지: 말씀, 믿음, 기도.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창조일을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되시길 바라요.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도전하지 못하고 절대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을 주고 아무리 확신을 주고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믿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이 먹었을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80에 주님 부르심 받고 처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저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오세요. 난 나이 많이 먹었어요. 난 죄인이에요. 난 말 못해요. 난 지혜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할게. 내가 도울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간 이 일에 대하여 간증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도 제가 이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이 말씀 믿고 붙잡고 도전할 때 그가 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일을 통하여 대박이 나고, 아멘,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강점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성 속에는 우월성과 독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 강점, 그것을 달란트라고도 하죠. 이 독특성을 다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달라요. 엄마 뱃속에 난 형제도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쌍둥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독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독특성을 가진 사람, 내가 독특하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나를 탁월하게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남과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잘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공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시험 기간 중인데 시험 좀 못 봤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고가 빠졌다고 그래요. 공부 좀 하니까 그러겠죠. 저같이 공부 안 했던 사람은 시험 끝나면 은혜롭잖아요. 아, 하나가 지나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나에게 공부가 아닌 다른 머리를 주시고 다른 능력을 주시잖아요. 나의 강점으로 내가 일하고 살아가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43장 21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독특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적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을 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점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할 수 있는 강점, 탁월성, 우월성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남과 비교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눈을 들으면 자신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강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는요, 다윗은 골리앗이 정해놓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강점과 자신이 비교되었을 때 너무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감히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전쟁의 판도, 싸움의 판도를 이 어린 다윗이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살던 이 고대 시대에는 세 종류의 군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적을 제압하는 사람, 이 기마병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보병이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여러분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 전면전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보병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발사병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활을 쏘는 발사병, 그리고 여러분 돌을 던지는 발사병 중에 투석병이 있었습니다. 투석병은 가죽 물매에 돌을 넣고 여러 번 돌리다가 그것을 여러분 빠른 속도로 던졌을 때 그 돌이 적의 몸 어딘가에 여러분들 맞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적이 여러분 죽거나 아니면 타격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이 투석병이었는데요. 당시에 숙련된 투석병이 돌을 던지면 여러분들 최대 거리가 200m나 되었다고 그래요. 200m나 날아갈 수 있었고요. 이 돌의 속도는 여러분 시속 160km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160km의 돌을 맞게 되어지면 제정신일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 그동안 전쟁을 해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맹수들과 만나게 되었죠. 그들을 만나 그들과 대치할 때 자기 목숨만 지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양들을 그 입에서 빼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것들과 싸울 때 여러분 민첩하고 빠른 판단력과 일격의 공격으로 자신의 양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에게 이 물매를 던질 때 목숨을 걸고 이 물매를 던지면서 다윗은 성장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어리다 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 하고 다윗은 싸울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릴 때 다윗만큼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 나에게 주신 탁월한 여러분 강점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놈이 사자나 곰보다 훨씬 더 몸집이 더 크니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눈 감고 던져도 맞힐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급소에 맞힐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그리고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모든 역사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강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중간했던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말도 타고 어중간하게 칼도 쓰고 어중간하게 여러분 싸움도 해보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볼 때는 신체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그들의 터무니없이 부족할지라도 다윗은 확실한 경험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 물매 하나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승냥이들과 여러분 들짐승들과 싸워보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보았고 내가 그들의 입속에서 내 양들을 빼보았고 내 목숨을 건져보았던 확실한 나에게 강점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키보다 2배가 되어지는 골리앗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저놈이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한 번만 던져도 저놈을 죽일 수 있다고는 강한 확신이 있었죠. 다윗은 달려가 그것을 증명해내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에 되어지는 발판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요? 내가 머리가 안 좋다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의식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싸워볼 용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점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이 가족이 등 한번 던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타고난 이 목소리를 받고 태어났어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찬양 하나였어요. 지금은 제가 목회하니까 설교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찬양하는 거였죠. 찬양 하나는 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대통령 앞에서도 찬양 하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안 떨고 할 수 있어요. 수백 수천만 명이 있어도 저는 찬양할 때는 안 떨어.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는 떨어요. 설교는 아직도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에게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었을 때 목숨을 걸고, 여러분 마치 그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이것이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전쟁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을 했더니, 지금도 여러분 교단에서요, 행사가 있으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만으로 안 내려주셨다면 내년에 50인데 저도 벌써 은퇴하고 벌써 그 재단을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교단의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 후배들 가운데 그 일을 대신하고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못 찾았기에 우리 교단의 기관에 행사할 때마다 꼭 찬양 인도는 저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요즘에 즐기고 있어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아니야, 목사밖에 없어. 저는 기도해, 하나님, 지금은 제가 찬양으로 이 교단 앞에 서지만 언젠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아멘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적인 능력은 모방 플러스 알파예요.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따라하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폭발적인 능력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을 경영하라. 하나님이 그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도 주셨고 탁월성, 우월성, 창조성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개발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개발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는 믿음으로 개발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한 과거의 경험과 지식만 붙들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절규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당장 여러분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그런 날짜만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 졸여지고 얼마나 마음 떨려요. 내가 여러분들 그 사업하는 것이 잘 되어야, 거기서 수입이 와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직장 다닐 때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이번 달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보너스 달인데 보너스 받을 수 있을까?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요. 하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음이 두렵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진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취업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그러는가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내면 최대 900만 원까지 보장해 줘요. 나라가 얼마나 좋아. 아이만 나오면, 결혼하고 아이만 나오면 돈 다 준대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아이도 안 낳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마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줄 거예요, 아이 낳으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기에 현실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그 아픈 상처와 그 실패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토라 농법처럼 이 농법을 개발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다 되시기